다니엘서를 우리가 지난 한 달, 오늘 새벽에 이제 12장 마지막 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제가 이번에 깊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 이 다니엘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짧은 분량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세계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책이 어디 있었어요? 66권 가운데도 이런 책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나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왕들이 등장하고 제국이 등장하고, 그것도 한 제국이 아니라 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깃딤이라고 나왔어. 깃딤의 배들, 깃딤은 로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세계사에, 그리고 여기 왕들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고레스 바사 왕, 그리고 다리오 왕, 벨사살 왕, 여러 왕들도 등장하고 있고, 11장 같은 것에는 정말 이 한 장 속에다가 그 헬라 마지막 시대의 남방과 북방과의 전쟁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원형과 같은 그런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라기가 BC 400년경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신약성경까지 중간에 400년이 중간기다 또는 침묵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그 사이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 8장의 헬라는 300년경에 등장하거든요. 역사 가운데. 바사에 관한, 페르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이 성경 포로 후기에 기록된 이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가 전부 바사를 배경으로 해요. 바사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바사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그런데 그게 바로 그때 500년, 400년, 300년 이때까지 바사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는 빠졌거든요. 헬라는 330년 경부터 세계의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역사 가운데 등장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알렉산더 구체적으로 순념소로 누가 봐도 이건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론이 없어요. 모든 학자들이 다 이것은 8장에 나오는 순념소는 알렉산더를 가리킨 거다. 그런 역사를 다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기를 보니까는 그 11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간기를 공부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중간기를 공부하려고 하면요, 마카비스라는 책이 있어. 마카비스.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제일 뒤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 성경에 대해서도 자꾸 폭넓게 알아야 됩니다. 자, 292쪽을 보시면, 여러 구약 성경 상호 비교 그렇게 되어 있죠. 랍비 정경이 있고, 그 다음에 70인경이 있고, 가톨릭 구약 성경 이렇게 나오는데,
예, 392쪽. 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0 했습니까? 392쪽. 392쪽. 예, 이제 랍비 정경에는 없는 책이 70인경에는 보면은 70인경 393쪽에 70인경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아니 392쪽에 나오네요. 392쪽에 70인경 가운데서 중간에서 아래로 가면은 외경 부분이 첨가됨 나오죠. 거기에 유디트, 토비트, 마카베오 1서, 마카베오 2서, 마카베오 3 요게 전부 요 시대 거예요. 유디트, 토비트, 마카베오 이 책들이 요 소위 중간기라는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때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11장에 내용이 이것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경이라, 외경. 왜 외경이 됐을까? 제가요, 이 중요한 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때 안티오쿠스가 그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반역하고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굴복하고 이권을 따라가지고 우리 친일파들하고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독립운동을 한다고 목숨을 바쳐서 일하고. 지난번 11장 그 이야기 하는데 우리 전 권사님이 그 이야기하는데 그 조선 총독부 그 책 읽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 책을 다 읽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시네. 네, 그때가 잘 기억할 때니까. 70년대나 뭐 그랬지 싶은데. 네, 70년대. 70년대 예. 읽었어요. 아마 책은 아마 60년대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정관이 한 20권 됐었죠? 그래요? 나는 안 읽어봤어. 그냥 그런 책이 있다 하는 것만 알지. 네, 거기 1권부터 어. 쫙 전집으로 돼 있었거든요. 아하. 다 읽었어요. 저런.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사가 거기서 딱 다 보이죠. 그렇겠네요. 네. 와. 그 작가가 유주현 하는 분이잖아요. 그 이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이제 작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아니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은 못해요. 그냥 읽다 보니까 읽은 거 내가 저거를 읽어야지 하고 읽은 게 아니라 읽어보니까 재밌으니까 또 다음 권, 또 다음 권, 또 다음 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읽어보니까 재밌어서. 그러니까는 예. 학구적이고 뭔가 이게 뭘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계세요.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대사도 쫙 빼겠다.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토양이 엄청난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걸 어떻게 딱 그렇게 아니 5권도 넘는단 말이죠. 아주 많았어요. 전시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엄청 많았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11장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리스가 하모는 저 남쪽에 이집트 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배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고 다시 셀레우코스가 와서 지배하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계속 식민지 있으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이 소위 조선 총독부하고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시기죠. 그런데 왜 그 마카비서 사실상 독립해가지고 100년 동안이나 나라가 되거든요. 독립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BC 586년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주권이 넘어가고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로마로 넘어가 이런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은 이 주권을 잃어버린 땅은 있고 백성은 있지만은 주권이 없는 그 속에 살면서 그 총독이 와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00년 정도를 독립했는 거예요.
마카비 그래서 그걸 하스몬 가문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262쪽이죠. 260쪽부터 보겠습니다. 260쪽부터. 거기 보세요. 연대를 보시면 마따디아 가는 게 BC 167년이잖아요. 마따디아가 이 마카비 가문의 아버지야. 아버지인데, 소위 북방의 그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막 압제하는 그런 사람이 압제할 적에 그거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마카베오가 셋째 아들이냐,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셀로쿠스 군대를 물리칩니다. 160년에 반란을 쥐어 벳호론, 사마리아, 엠마오, 벳술 등지에서 셀로쿠스 군대의 승리를 거둔 BC 164년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 깨끗이 함. 이게 수전제. BC 160 유대인의 종교적 자유를 획득함. 엘라사에서 전사했다. 유다 마카베오. 그 다음에 권력이 요나단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시몬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게 262쪽에 나오는 하스몬 왕각한 사람, 이 사람들 후손이에요. 이 사람들 후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왕이 됩니다. 이제 유대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단하잖아요. 계속 남의 나라에 지배받고 있다 주권을 되찾고 독립국을 형성을 했는 게야. 기간이 이 60년대까지니까는요. 그 아버지 때로부터 치면은 마따디아로 치면은 167년부터 한 100여 년 정도 되잖아요. 왕이 되어 가지고 했는 것은 그보다 짧지만은 약 100여 년 정도 독립하는 이 위대한 이 사건이 있는데, 왜 이 사건을 성경은 중요하지 않게 했을까 이해하게 됐어요. 이 사건은 폭력혁명이에요. 폭력혁명.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 나라를 되찾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와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 지도책이 너무 놀라운 것은요. 자, 이로부터 약 200년 후에 (372쪽) 372쪽 유대인 봉기가 나오고, 유대인 봉기, 이걸 갖다 유대전쟁이라고 그래요. 유대전쟁.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자, 그때는 약 200년 전에는 헬라에 대하여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약 200년 후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요. AD 60년대 또는 70년 그 사이, 60년 후반부터 70년 사이에 유대인이 다시 봉기를 일으키는데, 이게 거의 그때와 같아요. 지금 압박하는 나라는 그리스에서 로마로 바뀌었지만은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373쪽에 티투스 원정,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유대가 완전히 멸망되거든요. 성이 다 파괴되고, 자, 거기에 보면 티투스 원정의 그 좌측편에 범례 위에 보니까는
로마군이 AD 70년 8월 28일 성전에 불을 지르고 9월 말에 성을 완전히 점령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파괴시킵니다. 374쪽 보십시오. 그때 상황을 특별하게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그때 상황. 그 다음에 왜 375년에 로마군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성을 공격했는가까지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게 여기 나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이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때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한 거에다 싸우다가 마카비 때는 승리했지만 이때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완전히 박살. 그 자료를 보니까 110만 명이 죽어. 110만 명. 아니 그 시대에 11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 9만 7천 명이 종으로 팔려가고 유대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이 이 AD 70년에 일어난 사건. 이들은요, 마카비, 제2의 마카비를 꿈꾸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카비 같은 그런 지도자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우리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제자들조차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도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과거 마카비 때문에 주로 다시 독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일을 해줄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열심당, 가롯 유다도 열심당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냐? 무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대신 사형받지 않은 명절이 되면 6월절이 되어 가지고 특별 사면령을 내리는데 그때 바라바와 예수님 두 사람을 내세우잖아요. 둘 중에 선택해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바라바 선택해. 바라바. 그 바라바가 바로 이와 같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살인자라고 그렇게 나왔지만은 독립운동하면은 뭐 이 로마하고 싸워야 되니까는 이건 무슨 예수님 십자가 두 강도 있죠. 이 사람들도 아니 무슨 강도를 갖다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겠어요. 이 사람들이 강도라고 표현됐지만은 바로 이와 같은 그 로마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열심당들. 폭력으로 저 로마를 쫓아내고 마카비 때처럼 다시 우리가 이 독립을 회복하자.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예요. 그와 같은 또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들이 유대 전쟁을 일으켰는데 로마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 70년은 완전히 110만 명이 죽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면서 에루살렘아 그렇게
자, 374쪽 한번 보죠. 374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예수님은 AD 30년경에 돌아가시지만은 불과 한 3, 4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지금 우시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네 눈에 숨겨졌다. 날이 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네가 보살피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당할 그 비참한 상황을 말씀합니다. 이게 5개월인가 이렇게 포위당했어요. 5개월인가 이렇게 로마 군대가 딱 포위해가지고 속에서 굶겨 죽이려고. 산 위에 있잖아요. 산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안에 식량도 떨어지고 막 다 이렇게 되면 못 살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자, 그게 보면 아래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이런 참극을 마음속에 상상이라고 했다면 과연 누가 무슨 낫으로 밝은 해를 쳐다볼 수 있을까? 이런 참극을 보고도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않을 만큼 매국노이거나 사내답지 못하게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는 우리 모두 저 거룩한 성이 원수들의 손에 파괴되고 우리의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그토록 불경스럽게 파헤쳐지는 모습을 보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하고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은요, 이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요세푸스, 이 현장에서. 그 제가 이 내용이 요세푸스 유대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거든요.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상요, 로마의 티투스는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설득하는데,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요, 끝까지 저항하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저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 죽었던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와 같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한 거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자신이 변하기를 바라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적에 대해서는 저항하게 되는 거죠. 마카비 혁명이, 마카비의 저 하스몬 왕가가 성경에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금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폭력혁명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우리 다니엘서 안에 주일 오후 때 다니엘서 어떤 분이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지도하고 이런 게 있는 거. 오후 때 1부, 2부를 해가지고 저는 12월 달까지 다니엘서를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니엘서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들. 야, 이렇게 그 BC 600년에서 500년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 있어가지고 이 포로기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장 한번 볼까요? 이제
다니엘 2장 어떤 분은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잡아내기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한번 장이라도, 절이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장 34, 35. 2장 34,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 이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이죠.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는 그 나라들이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으로 된 그 나라들이 부서가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돌은 태산을 온 세상이 돌의 나라가 되었다. 돌의 나라. 해석을 합니다. 44절.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데 이분이 바로 산돌이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 누가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누가복음 20장을 보면은 뜻이 명확해집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야. 다니엘서는 흐릿하게 보였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바로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다니엘 2장에는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다 없어질 것이다. 돌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돌의 나라는요. 근데 우리 다니엘서 보면 갑자기 돌의 나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재림 때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돌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요. 비유로 나오고 비밀에 관한 비밀.
다니엘서의 내용이 보면 2장, 다니엘 2장은 전부 비밀, 이 비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비밀. 예수님께서 13장,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천국의 비밀은 비밀.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옥토밭같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그와 같은 옥토 같은 마음이 된 사람이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 또 천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추수할 때까지 끝까지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추수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 31절에서 35절까지 겨자씨 하늘 같다. 또 누룩과 같다. 작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의 나라가 우리가 그 다니엘서 보면 돌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돌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한 걸 보니까는 이게 바로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작게 이 땅에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확산돼 가네. 점점 누룩처럼 부풀게 되고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확장되는 거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고 극히 좋은 진주가 들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구해야 되는 것이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요. 11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들이 자, 우리 11장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안 보면 이거 볼 수가 없어. (11장) 32절에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35절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나오죠. 12장에도 보세요.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록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지혜 있는 자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것과 액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 이 말씀이 조금 되게 암시적이거든요. 암시인데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야, 이 마태복음하고요, 또 다니엘서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 다니엘 속에 이야기했던 이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이 자예요. 이 자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가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무슨 양식을 나눠주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 다니엘서의 이 지혜 있는 자가 하던 그 일들 하는 자. 자, 다니엘 7장, 7장. 7장. 갑자기 7장에서는 이 세상 나라를 역사를 갖다 짐승으로 사자 같은 곰 같은 표범 같은 이런 짐승으로 비롯된 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와 같은 강대국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가 하늘에 쫙 나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그냥 읽으니까는 그렇죠. 이걸 한번 다시 돌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BC 기원전 500년 전에 그 포로에 있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보여주냐? 이건 봐도요 몰라요. 그때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9절. 내가 보니 하늘 장미 하늘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천천만만에 섬기는 자 모셔 선 자가 있고 심판을 배우는데 책이 펴있어. 책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내가 또 이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야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 하늘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 그런데 그 앞으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장차 일어날 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는 장면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이 하늘나라에서는요, 현재예요, 현재. 영원 속에서는 현재예요. 보좌 우편에 앉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기에 나아가며 그 앞에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은을 마은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겠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열광들이 쫙 보여주면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인자 같은 이가 유업을 받고 있어. 이야, 이 다니엘서 전체의 중간이에요. 이런 장면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7장 18절에 그 나라를 인자 같은 이가 받은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느냐?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그래서요, 우리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가자, 머리.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머리가 받으니까는 몸도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뿐만 아니라 22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품거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그 나라를 그냥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 25절 그가 장차 25절 맞습니까? 하도 많이 써놔가지고 25절이네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자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를 지나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는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이 환난의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라. 너희가 당할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은 한때, 두때, 반때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장 보고 10장. 자, 이 두 군데 나오는 분은 예수님이 확실합니다. 2장에 뜨인 돌, 7장의 인자 같으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장에 보시면 10장 5절 10장 5절 10장 5절 6절 10장 5절 6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함께 해서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모습.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장 13절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 16절까지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부분은 다르죠. 이 부분은 다니엘보다 더 자세히 묘사했는데 그냥 모습은 보면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그리고 이분을 보고 다니엘이 완전히 죽은 듯이 땅에 깊이 잠들었고 이분을 보고 사도 요한도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됐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러면서 살려냅니다. 자, 10장 15절 그가 이런 말을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18절 또한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되 큰 원청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의 모양 같은 인자 같은 분이 손을 대면서 그렇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같이 힘이 빠졌던 자가 새 힘을 갖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10장에 나오는 분도 예수님 같아요.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자, 12장 5절 6절 12장 5절 6절 12장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있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매일 성경에는 그냥 이 두 사람으로 보는데 내가 봤을 때 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강 이쪽 저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강 위쪽에 있어. 강 위쪽에 있고 이 두 사람은 강 이쪽 저쪽에 있고 세마포는 강물 위쪽에 있어. 실제로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되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에 영원히 계시는 분 영원히 살아계신 자 애적부터 항상 계시던 그 7장에 나오는 그분을 향하여 맹세하래. 아마 여기에 나타난 분도 예수님이 아닌가. 자관 흐릿하게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등장은 9장입니다. 9장 24절에서 27절 소위 다니엘서에서 가장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이 이론들이 많은 부분인데 이 70일에 여기에도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24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26절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3번 나오죠.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다니엘서는 깊이 들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하는가? 자, 보세요. 앞에 나왔던 다른 내용들 전부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9장에서는 한 개인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개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개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가.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며, 끊어져 없어진다. 끊어져 없어지는 게 뭐냐? 자, 이사야 53장 8절은 이사야 53장. 유명한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 생각에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뚜렷이 나타내는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자, 53장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53장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도요, 그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지금 이게 53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 사건을 말해요.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절 마지막 길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라. 같은 분. 이사야와 다니엘서의 같은 분. 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도 핵심은 바로 인자 같은 이로 오실, 장차 500년 후에 6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다니엘서 가운데 이렇게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특별히 이 9장, 이건 70일이네요. 70일. 모든 것이 여기를 집중하고,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 홍수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거, 우리 아까 지도에서 봤던 AD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9장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자, 9장 2절 보십시오. 9장 2절. 곧 그 통치원이 나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연수를 깼느냐. 곧 예루살렘이 한평에 70년 만에 그치라. 70년이 지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다. 70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하노니, 이런 이래 70이래. 70이래. 그 다음에 그 성소가 무너진 데가 AD 70년. 너무 놀라워요. 전부 70으로 이성되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71회에 메시아가 와서 구원 사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소는 AD 70년에 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안 나오는데
근데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70년에 정확하게 그렇게 깨어졌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다니엘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내용들을 막 품고 있으니까는 이것저것 볼 게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이 그리스도 와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줄 그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